시편 14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시편 123편 전체를 보겠습니다. 짧습니다. 정말 이 시인의 고백이 느껴지는 그런 시인데요. 이 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시편 123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주여. 자, 이제 우리가 시편 123편을 같이 봅니다. 15편의 시편이 성전순례시라고 그랬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죠. 그 중에 지금 네 번째에 해당하는 게 이 123편입니다. 본시는요, 참, 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모멸감이 올 수 있고요. 또 수요가, 그러니까 어떤 진짜 막 치욕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다른 거 바라볼 게 없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순례자의 호소가 담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겁게 내리누르는 이 억압 가운데 있고요. 이 고난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전제로 하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를 비탄시라고 보고요. 그 비탄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간구가 있는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작 배경은 누군지 모르고 저자도 누군지 사실 모릅니다. 단지 이게 지금 포로 시대 말기나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온 직후 이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그냥 포로기한 시대 초기라고 본다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뭡니까? 정말 대적들의 회방을 너무나 많이 받아야 했던 한 익명의 시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단언하는 마음으로 지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약에 포로 말기라면 가려고 하는데 막고 있는 부분에서 인원한 거고 정말 이렇게 뭡니까? 포로 귀한 그 초기라 그러면은 왔는데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시편 120편 이후 좀 계속되는 시편 순례시 가운데 본시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대로 고하는 그런 기도 형식으로 지어졌고요. 이 억눌린 분위기는 시편 126편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는 거죠. 그 성전 하나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편 123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시는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절, 2절입니다. 세상의 멸시에 지쳐있는 순례자가 하늘에 계신 여호와를 향하여 긍휼을 호소하는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절한 그런 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단순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상과 구별됩니다. 자기 앞에 사람이 만든 그런 자기 눈앞에 있는 신하고 다르게 저 하늘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누굽니까? 하늘에서 모든 사람들을 굽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창조주란 말입니다. 전능자란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뭐가 됩니까? 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주가 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 오직 우리에게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키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런 정말 주를 향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제대로 알았던 시인이
주를 향하여 눈을 딱 뜨는 겁니다. 눈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딱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를 쓰는 그 자체가 시고 바로 기도고 그게 바로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거 없거든요. 이 모든 상황을 벗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역사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이고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2절입니다. 성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죄송합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시가요. 우리가 이제 포로 귀환 직후로 생각해 봅시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한 800km가 훨씬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이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런데 아주 안정되어 있는 고향이 아니라 폐허밖에 없는 아무런 보호도 없고 집도 없는 그런 폐허밖에 없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위험이고 또 정말 모험이지만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그들에게 당장 평안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도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험을 단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여곡절 끝에 돌아온 그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변에 무서운 냉대와 또 박해 그리고 조롱, 방해들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방이 위협이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런 답답한 심정이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기도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의지하는 거죠. 지금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번성케 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순례자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순례자란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시를 보고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갈 때 엎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성전인가, 어떻게 회복된 성전인가를 생각하며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순례자란 종이 상전에게 혹은 여종이 그런 종에게 예속되어 있듯이 하나님께 철저히 예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 그런 긍휼만을 바라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박해자의 견딜 수 없는 멸시와 조소 가운데 여호와의 긍휼을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은혜를 호소하는 거란 겁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시인은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안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삶의 안정이 필요하죠. 지금 물질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우선돼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저 애굽에서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왔어요. 저 포로됐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으로 온다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곳에서 안정을 찾게 하시고 모든 것을 되게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정말 사실적으로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심한 멸시가 가득한 겁니다. 그 멸시를 이기고 넘어설 은혜, 그 은혜를 지금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와 긍휼을 기도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조소와 멸시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안일한 자, 교만한 자들입니다.
아니란 자는 누굽니까? 부주의하고 신앙심이 없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깨달음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합니까? 조소를 해요. 교만한 자는 특별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게 뭐합니까? 멸시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소와 멸시를 계속했습니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시인은 그들의 조소와 멸시가 자신들의 영혼에 넘칠 정도라고 지금 고백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가 다 끝나요. 하나님 역사 이게 아니라 끝나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도 돼요. 우리가 특별하게 많은 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울면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기를 원하고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기 원하고 진짜 바라보기 원하는 겁니다.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여 한마디만 해도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늘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고요. 정말 편안하잖아요. 그때처럼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그때처럼 우리가 문제 있겠습니까? 조소와 멸시를 받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더 말씀 속에 들어가고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귀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사람,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